악의 세력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강술적인 여러 가지 기만적 술책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 수하에 영원히 묶어 놓으려는 이 엄숙한 시기에 각 시대의 대댕투를 공부하면서 느낀 간증을 오늘 들었습니다. 참 가슴 저리게 경험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매우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배 순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높은 부르심 165쪽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대성전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조심스러운 태도는 우리가 우리의 품성 건설에서 나타내어야 할 조심성에 관한 한 교훈이 된다. 값싼 자재는 단 하나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었고 여러 다른 부분을 한 곳에 맞추는데도 단 하나의 일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되었다. 이 부분과 저 부분이 아주 완전하게 맞아야 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 품성 건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가 없는 제목들을 들여와서도 안 되며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일해서도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재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또 성실하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을 때라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품성 건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전 건축, 곧 품성 건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했는데요. 오늘 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성전 건축, 품성 건설, 곧 완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있는 우리 몸, 곧 살아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건설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는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 날, 또 심판의 날이죠.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높으신 부르심의 증언의 말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품성 건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료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 가야 하는지 정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형성된 품성들과 이적 마음의 모양을 조차 형성된 품성들 사이의 차이가 마지막 때 드러날 것이다. 무가치한 재료들은 다 타버릴 것이다. 나무나 집으로 지은 성전은 다 불타서 사라질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때 불의 심판에도 견디어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마음의 모양을 조차 형성된 품성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형성된 품성 사이의 차이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금과 은이나 보석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형성된 품성을 이루는 재료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기적 마음의 모양으로 내 종교적 열심과 내 의를 이루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 간 그런 재료로 이루어진 성전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 심판 때 불타서 없어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에서는 천박한 재료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천박한 재료는 어떤 재료예요? 이기적 마음의 모양입니다. 오직 영원한 심판의 시간대에도 남을 그 품성의 재료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이루어진 재료들만이 우리의 품성 건설에 사용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품성을 건설할 때 그분의 백성은 어떤 무가치한 목재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주의하거나 서투르게 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업장에 있으며 이 은혜의 시기에 영광스러운 성전을 위하여 짜 맞추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평생 우리는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든 구습들은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점과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는 우리의 품성 건설에 우리는 평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전의 식양대로 품성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잘 다듬어져야 한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결함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아주 절박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 품성 건설을 이루어가는데 표준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33년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분의 형상, 그분의 생애, 그분의 인성, 바로 그 인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 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품성이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부르신 목표가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서 아들처럼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구속의 목표라.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에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묘하고 필요한 바로 지식과 자세가 무엇이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은 계명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내 마음을 지키면 이것이 너를 품성의 온전함으로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계명을 지킴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눈동자를 그 계명에 맞추어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품성 건설, 곧 그것은 혼인 예식에서 예복을 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가 되며 우리의 의가 어떻게 그분의 의로 온전해지는 것인가를 너무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조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과 합병되고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율법과 일치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단계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합병되고 그의 뜻에 합병되고 정신은 그리스도와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그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의를 옷 입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고 이 예복은 곧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병되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 빛을 따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자, 이 바라봄은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한 은혜의 시간,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게 될 때 품성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꼴지워질 것이다. 매우 이게 감동적인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인성을 입고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되돌이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합병이 되어버린 것을 경험합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생애.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같이 되어버려요. 남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을 아시지요? 앉으나 서나 그 사람만 생각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뭘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생각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식으로 압도되게 된다. 지배받는 것이 완벽하게 그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함으로 그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를 그러면 감싸요.
그걸 그냥 느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마다 그분의 형상, 곧 의의 태양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분의 형상이 영혼의 눈에 새겨져서 기막힌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을 바라보면 내 영혼의 눈에 그분이 새겨진대요.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이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일상생의 모든 부분에 그래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전 본성이 옛사람의 본성은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새 본성,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의 갖가지의 그 어려운 환경과 모습들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르네. 이 노래를 절절히 부르게 돼 있어요.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에 일치하게 된다. 이론으로 이 설명 불가능해요.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생애 속에서만 경험되어지고 있는 빛의 진리. 우리가 사귀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밝고 쾌활하게 돼요.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정신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주신 분을 끊임없이 회상함으로 그분처럼 변화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날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것 모두가 다 내 영혼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쉴 틈이 없이 공격당합니다. 이런 저지른 영적 투쟁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의심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에 영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과마력, 그 실제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품성건설에 성공하려면 참 증언의 말씀이 너무 단어 하나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정확해요. 자, 품성건설의 공사를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철두철미한 정신이 필요하다. 이 마지막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의 본성과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유혹과 핍박, 모든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품성건설, 성전 건축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성공의 비결은 예수님의 계획을 수행하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이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며 산업의 분기시오 생명. 주의 은혜가 한순간도 나를 떠나면 나는 마음 편히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허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주를 주는 나의 구원자요 생명이시오니 내 마음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진리에 굳게 서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쉼없이 간구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훌훌 날라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암송 성경절이 있지요. 세월이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악하기 때문이다. 원행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마지막 이 전술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그분 손은 놓치지 않냐고는 내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 절절히 느낍니다. 열렬하게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 손잡고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셔. 중요하지 않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처세운 교우 관계들을 단절하기 위하여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 오해될 수 있는 표현 같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모든 것을 다 끊도록 내 마음이 역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다 단절해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들의 사상과 그분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과정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이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사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우리는 그 틈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거짓 사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끈기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사람의 품성은 그분의 품성과 같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곧 그분의 뜻인 계명에 일치되는 생애예요. 그분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요, 기쁨이고 영광인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미혹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백성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유지해야 할 품성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나를 미혹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미워하지 않냐고 증오할 마음이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계명에 순종하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생각하고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떡방구줄이 그래도 복이 내려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내 안에 주어져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재현이어야 한다. 그러니 시대의 소망을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왜 그분이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는가? 왜 그분이 나와 같은 죄 범하여 타락하여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인성을 입으셔야 했는가?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답을 확실히 알고, 나의 위치에서 그분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나와 같은 본성 속에서 어떻게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생명을 그는 생애 속에서 완전한 실현을 이루며 살았는가? 시대의 소망을 보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분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어떤 사탄의 유혹과 권세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명령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이제는 이 재료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네 안에 성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대원칙이 바로 산상순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 이것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적용하도록 교훈한 진리의 핵심입니다. 산상수는 우리에게 계명에 일치된 원칙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고 우리의 생애가 이 계명에 일치된 생애가 되었을 때 품성이 온전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품성의 온전함을 이룬 백성들을 익은 곡식이 되도록 늦은 비가 올 것이고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하여 곡식이 익으면 품성이 온전케 되면 추수하러 예수님 오실 거예요. 지금 추수 직전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온전케 익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깊이 생각합니다. 누가 내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는 말,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들었을 때 내가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루고 있는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하십시오. 익은 곡식 추수하려 주님 오시고 주의 포도원의 농사는 끝마쳐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제천사의 사업으로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품성 건설을 위해서는 반석 위에 떨어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떨어지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날마다 부서져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평생 부서져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견고하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만 되면 시기만 되면 꿈틀거려서 나를 지배하려고 약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시시각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야 하고 벗어야 하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율법에 일치된 마음으로 나를 채워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놓쳐버리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의의 옷에 우리의 생각으로 좋다고 하는 실로 옷을 만들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의의 옷에는 인간의 지혜로 짠 실은 한 오락이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품성이 그래야 돼요. 사탄은 기만적으로 우리를 속였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넘어지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지간한 실수도 안 일어납니다. 실수할 순간에 바로 깨닫고 일어서 버립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면 많은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투쟁입니다. 모든 짧은 통로, 모든 지름길, 하나님의 율법을 신앙적 표준으로 높이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허위다. 확고하게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품성의 완성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느리고 힘든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얻지 못한다. 우리 생애의 최대의 사업이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안 평안하고 즐기며 살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계명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가 네 안에서 네 뜻이 내 뜻과 하나이니 내가 네 안에서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적 투쟁 가운데 제 생애 속에서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이거 정말 필요해요. 정말 우리에게 기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나는 노력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릴까 두렵다.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의심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확실히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이 진리를 끊임없이 그는 생명을 내걸고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나도 언제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 끊임없이 나는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붙들고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투쟁의 삶을 살았다. 이 투쟁은 어려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나를 포기하자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모든 행동은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가름하는 절판 위에 놓여 있다. 순간순간 우리는 절판 위에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의 첫 조상들은 부절제의 욕망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부절제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묘한 거예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누가 내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괴롭힌 표현을 하고 행동을 했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0.001초 동안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매우 순간순간이에요. 최초의 반역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을 상실한 일이에요. 품성건설, 살아있는 성전 건축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영혼이 고통스러우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개혁신학, 곧 제가 만났던 장로교 신학에서는 육체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영혼의 기관이다. 영혼의 기관이다. 영혼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요? 말과 생각과 손과 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거예요.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그 표현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왜? 육체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혼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정신과 심령의 품성 형성을 위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다. 내 영혼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이 육체예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 육체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는데 대단히 삐걱삐걱해요. 힘들어요. 마음이 평화로워보세요. 마음이 쾌활해보세요. 육체가 활기를 되찾아요. 아이, 대단한 진리예요. 대단한 감격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생명의 빛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육체를 활기차게 만들으니까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사는 것이 행복해요. 무엇을 하고 어디서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내 육체가 활기를 찾아서 마음이 활발하게 육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삶이 행복해져요. 이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게 셋째 전사의 기별이에요. 우리 재림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다? 참, 저는 날마다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 어린아이들부터 젊은이들이 음식점에 가서 술, 담배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온갖 더럽고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그 추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희낙낙거리는 모습, 지옥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너무 가슴이 터질 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병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사람의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내 육체가 활기를 찾으면,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악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더 큰 능력이 지배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게 되고 절제하게 됩니다. 육체적 본성의 경향이 보다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한다. 옛사람의 본성 절대로 한순간도 올라오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고상한 이성의 힘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해야 돼요. 율법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악한 경향이, 사상이, 뜻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어나면 마음에 분열이 생겨서 평안이 없거든요. 물려받은 악의 성향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나 적당하게 알아서 하늘 가도록 하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적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완전케 하려고 하십니다. 물려받은 악의 경향들을 반드시 극복해 식욕과 정욕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질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해. 이것 없이는 늦은 미성령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당신께 복종할 뜻만 있으면 당신의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교육하고 만들으세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서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원한 능력자요 지혜자요 권세자이신 성령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복종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 영혼 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모든 기능을 일깨워 주신다. 참 기막혀요. 한순간도 그분 바라보지 않도록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절절히 경험해요. 그러니 노래하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서 갖게 하세요. 끊임없이 자신을 바치면 자기의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되게 만들어요. 요즘 제가 치료봉사를 읽으면서 그냥 가슴이 요동쳐.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진정한 개혁도 성취될 수 없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벽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적 방호벽은 마치 급류를 막으려는 모래 주머니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로서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한국의 도로 상황을 잘 아시죠? 약자, 좀 운전 서투른 사람 도로 나기가 무섭지요? 저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어나는 사람 갈아 뭉개버립니다. 하루에 수없이 위협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감사합니다. 그 위협 속에서 전군 전사로 나를 호위하여 주십시오. 천사가 내 앞에 있는 거 압니다.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그냥 압니다.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영혼을 부패케 하는 자연적 경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주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얼마나 가슴 벅찬 표현이?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는 생애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그분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정욕과 싸워 승리하게 해준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지고, 아이 참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생기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할까? 불안함. 누가 내 마음에 없는 말을 탁 지르면 분노심이 일어나, 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믿음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생애는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도 감사요. 호흡하는 것도 감격이요. 감사요. 내가 건강하게 일터에 나가도록 힘주시고 일터주니 감사요. 온갖 위협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평온한 가운데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감사해요. 땀 흘려 수고하는 이에 의의 열매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삼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분의 은혜인 것을 경험하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증언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 표현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시간 안에 마치라고 해서 잘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성전 건축하라는 건축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걸어가야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품성의 완전함을 이루는 성전으로 설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 승리를 경험함으로 해방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의 모든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옛사람의 본성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음으로 아버지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옛사람의 본성이 일어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심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각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 살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당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저들의 마음속에 알려주셔서 저들로 진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주를 향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망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져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늘의 빛을 경험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남은 시간 가져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형편형편마다 주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저들이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걸어가 교육받아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우리 성도들 육체는 비록 날로 쇠하여 갈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아버지를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